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아가서 8장 6절에서 14절입니다. 아가서 8장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8장 6절에서 14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솔로몬 너는 천을 얻겠고 열매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아멘. 우리가 이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아가서를 묵상을 할 텐데 이 아가서를 어떻게 묵상할 것인가, 아가서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개괄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가서를 그냥 우리가 읽으면은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시골 처녀 술람미 여인과 제국의 왕인 그 솔로몬과의 사랑 이야기, 그야말로 이루어질 수 없는 그 사랑이 이루어지는 이제 그것을 노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가서 속에는 그야말로 그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 하나님의 최고의 거룩함이 담겨져 있다, 숨겨져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가서는 첫 번째로 이제 태초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를 이제 지으셔서 저들에게 부부의 사랑이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셨고, 그래서 범죄하기 전에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부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 모습, 그리고 그것은 결국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리고 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는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 아가서는 이제 노래 중에 노래가 되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아가서를 이제 세 단계로 나눠 보면 이제 사랑이 어떻게 깊어지는가 하는 그 과정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아가서 2장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2장 15절 16절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 이렇게 고백하는 단계. 자,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이제 6장 3절 말씀, 6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3절입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두 번째 단계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입니다. 7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그렇게 이제 그 아가서를 통해서 사랑의 세 단계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이제 청혼하는 장면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술람미 여인이 이 솔로몬에게 청혼하는 장면,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자는 나의 것이고, 이걸 내 사랑하는 자는 나의 것이고, 이걸 쉽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죠? 내 사랑하는 자는 나의 것이고, 남자들이 이제 청혼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죠? 청혼을 다 안 하고 청혼을 다 받으시는가 보죠. 경상도 사람들이 이제 아주 그냥 들이대는 거 있잖아요. 니는 내 끼다. 니는 내 끼다. 그죠? 쉽게 이야기하면 그 이야기예요. 이제 내 사랑하는 자는 나의 것이고 나는 그의 것입니다. 니는 내 끼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 중심적인 사랑의 표현이죠. 나는 당신을 보는 순간에 첫눈에 반했어요. 첫눈에 반했어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첫눈에 반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이제 소유욕이죠. 그 여자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가 여러 명의 여자들과 같이 지나가는데 그 여자만 눈에 속 돌았어요. 우리는 범죄한 인간은 그 생각과 그 사고와 행동이 표현이 굉장히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여자들 중에서 그 여자만 내 눈에 속 돌았다라는 것은 자기의 욕심, 자기의 욕망에 딱 맞아 떨어졌다는 거죠. 나는 이런 여자를 원한다. 근데 이제 어린 애들한테도 물어보세요. 어떤 여자가 좋아? 물으면은 애들이 다 하는 이야기가 잘생긴 여자요, 예쁜 여자요, 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5살짜리 유치원 다니는 애들한테도 물어봤어요. 어떤 여자가 좋아? 예쁜 여자요. 애들도 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쁘다라는, 그러니까
이제 소유욕이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사랑은 소유욕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어떤 이유로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님이 내한테 해준 게 있어. 예수님이 내한테 뭘 해주면,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나 예수 믿겠어요. 그죠? 지금 우리 애가 많이 아픈데 우리 애 낫게 해주면 나 예수 믿을 거예요. 나 지금 사업이 망했는데 사업 성공하게 해주면 예수 믿을 거예요. 그죠? 이런 이제 조건을 걸고 믿습니다. 그 조건이 이루어졌어요. 그 조건이 이루어지면 예수 믿고, 그 조건 안 이루어지면 예수 안 믿고.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자기중심적인, 그죠? 자기중심적인 그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2장 16절,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이제 자기중심적인 그 사랑의 표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6장 3절에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순서가 어떻게 됐어요? 바뀌어졌죠. 그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6장에 가니까 순서가 바뀌어졌어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렇게 이제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고백은 결혼 이후에 찾아온 관계의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나는 내 사랑하는 자의 것이며 내 사랑하는 자는 나의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의 위기를 통해서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 상대방 중심적인 사랑으로 이제 변화되는 거예요. 상대방 중심적인. 그래서 처음에는 결혼할 때 그 남자의 조건, 그 여자의 조건을 봅니다. 그래서 그 조건이 서로 마음에 들어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조건을 보고 결혼한 결혼에는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 자격과 조건이 이제 깨뜨려져 버리잖아요. 깨어져 버리잖아요. 나는 당신이 이럴 줄 알고 결혼했는데 당신이 이럴 줄 몰랐다. 그렇게 이제 다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처음에는 사랑의 콩깍지가 끼어가지고 허물은 안 보이잖아요. 단점은 안 보이잖아요. 좋은 것만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 남자가 멋있다고 생각하는 남자를 여자들이 안 좋아해.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같이 이제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이제 같이 이제 생활해보고 생활해보면 그 남자의 친구들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쭉 나오잖아요. 후배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선배들의 이야기도 나오고. 근데 이야기를 해보면 저 선배는 별로야, 저 후배는 별로야, 저 친구는 별로야. 그런데 그런 남자들이 여자들한테는 인기가 더 있어. 여자들이 꼭 그런 남자를 좋아해. 저 형 참 멋있어, 저 친구 참 멋있어, 저 후배 참 멋있어. 그런데 그런 형, 그런 친구, 그런 후배는 여자들한테 별로 인기가 없어. 여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여자들도 참 멋있는 친구다라고 생각한 그 여자는 남자들한테 별로 인기가 없어.
여자들한테도 아이 좀 밥맛이야, 소위 그죠? 아유 밥맛이야 하는 그런 여자들이 남자한테 인기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이렇게 만날 때는 이 영적인 만남을 하지 못합니다. 결국은 눈에 보이는 그 외모, 가지고 있는 그 조건, 그것들만 눈에 들어와요. 인물, 학벌, 미모, 물질, 그죠? 이런 것만 눈에 들어요. 키가 작은 남자는 일단 제외. 그죠? 이렇게 이제 기준을 딱 정해버리잖아요. 근데 키 큰 남자하고 잘생긴 남자하고 살아보니까 어때요? 살만합니까? 네. 그 옛날 어른들이 가잖아요. 얼굴 뜯어먹고 사는 거 아니다. 네. 근데 그게 20대 젊은이들한테 그게 귀에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안 들려요. 그때는 얼굴이 전부야. 얼굴이 전부야. 네. 얼굴이 전부야. 근데 막상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옛날 어른들 말씀이 하나도 틀린 거 없네, 이렇게 하잖아요. 네. 이제 처음에 사랑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도 처음에는 자기중심적인 사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이거 해주면 저거 해주면 그렇게 기도해도 다 그렇게 기도해요. 네. 그런데 신앙의 위기가 거기는 반드시 결혼의 위기, 신앙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랑을 하면 신앙생활에서도 신앙의 위기가 오고 결혼생활에도 결혼의 위기가 옵니다. 그런데 그 위기를 극복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뭘 깨닫게 되느냐 하면은 나는 내 사랑하는 자의 것이며 내 사랑하는 이는 나의 것이구나.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결혼이구나. 결혼이라는 것은 내 욕망을 상대방을 통해서 채우는 그 수단이 결혼이 아니라 상대방의 그 연약함, 상대방의 그 부족함을 채워주고 덮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셨구나. 네. 신앙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먼저 사랑하셨구나.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구나. 이제 신앙의 위기를 통해서, 인생의 위기를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사랑에서 상대방 중심적인 사랑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가 7장 10절인데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자, 두 번째 단계가 뭐가 다릅니까?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요 앞에 거는 똑같은데 뒤에 게 없죠. 뒤에 게 이제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이게 빠지고, 그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라는 말이 빠지고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7장 10절에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이게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상대방 중심적인 사랑이죠.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다. 상대방 중심적인 사랑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이 말은 이 사모한다는 말이 성경에 창세기에 처음 나옵니다. 창세기에
이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이 사모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 창세기 3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남편을 원하고라는 이 원하고란 말이 사모하고라는 뜻이에요. 남편을 사모하고라는 이 사모한다는 말은 지배한다는 말이죠. 네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한다. 이 말이 너는 남편을 지배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결혼한 여자들이 전부 다 남편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남편은 너를 다스릴지니라. 이제 서로 다스리려고 하는, 서로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자가 남자를 지배하려고 하고, 그리고 남자는 또 여자를 지배하려고 하고, 서로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고통이에요. 서로 지배하려고 하는 거, 그게 고통이고 그게 지옥이에요. 그게 결혼 생활이에요. 결혼 생활은 뭐예요? 옛날에는 이제 그런 이야기만 했잖아요. 그 여자는 초창기에 잡아야 된다. 결혼하자마자 초창기에 잡아야 된다. 막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래서 초창기에 잡아야 된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초창기에 잡을까? 그런 노하우를 결혼하기 전에 친구들한테 막 그 선배들이 후배들한테 가르쳐주고, 먼저 결혼한 친구가 뒤에 결혼하는 친구한테 가르쳐주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그 가르침을 받은 적이 없습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이야기도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 여자가 잘 때 그 밑에 물을 뿌려놔라. 그래서 자고 일어나서 오줌을 쌌다라는 그런 창피감을 갖게 해라. 그래서 여자가 잠잘 때 이불에 오줌을 물을 갖다가 뿌려가지고 내가 오줌을 쌌구나. 이거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죠? 첫날 밤에 여자가 오줌을 쌌으니. 그래서 평생 내가 비밀로 해줄 테니까 대신에 내 말에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 하여튼 이상한, 그죠? 그런 노하우들을 이야기. 그러니까 서로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자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는 분명히 오줌을 산 적이 없는데 이거 내가 속았구나. 그럼 여자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 머리로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 남자를 골탕 먹여가지고 이 남자가 꼼짝 못하게 하는 그 약점을 내가 또 잡을까? 서로 사랑할 궁리는 안 하고 서로 약점 잡을 궁리만 하는 거예요. 그 가정이 사랑의 가정, 화목한 가정이 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서 지배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7장 10절에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이 말은 이제는 내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했는데, 그전에는 내가 예수님을 조종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을 조종하려고 했어. 예수님 내 기도 안 들어주면 내 예수님 안 믿을 거예요? 나 교회 떠날 거예요? 나 신앙생활 안 할 거예요? 막 이렇게 예수님을 겁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기도 들어줄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기도 들어줄 때까지 내 금식할 거예요? 내 기도 들어줄 때까지 내 밥 안 먹을 거예요? 그야말로 예수님 앞에 금식이라는 이름으로 땡깡을 부리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안 사주면 어떻게 합니까? 밥 안 먹잖아요. 문 꼭 잠가놓고 나오지도 않고 밥도 안 먹고. 그러면은
저러다가 잡겠다. 그죠? 저러다가 잡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오냐 겉들어줄게. 밥 먹어라. 그거와 똑같이 우리가 기도도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끈질기게 기도해라. 들어줄 때까지 기도해라.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분입니까? 예수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안달하시잖아요.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가 생선을 달라하는데 돌을 주는 부모가 있겠느냐? 그죠? 없다 이 말이죠. 그죠? 부모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예수님은 그런 분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은 모르니까 막 땡깡을 부려야 주시는 분, 그런 분으로 우리가 오해를 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시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다.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하는 말이 뭐예요? 나는 예수님의 지배를 받기를 원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철저하게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신약적으로 이야기하면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육체의 소욕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내 생각을 다스려 주십시오. 내 말을 다스려 주십시오. 내 행동을 다스려 주십시오. 그래서 철저하게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기도예요. 그래서 이제 이 7장 10절은 창세기 3장 16절의 저주가 끊어진 거예요. 서로 지배하려고 하는 그 저주가 끊어진 거예요. 범죄한 그 가정에 이어지는 저주 뭐예요? 서로 지배하려고 하는, 서로 이기려고 하고 양보하지 않고 지려고 하지 않고 손해보려고 하지 않고, 그죠? 자기 주장하고 자기 자존심 세우고, 그게 그런 그 결혼 생활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불행합니까? 근데 이제 그게 끊어진 거예요. 이제는 나도 죽고 너도 죽고 우리 모두 다 예수님 앞에 복종하자.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고 내 속에도 죄가 있고 네 속에도 죄가 있고, 그러니 우리의 죄의 소욕대로 살지 말고 우리의 죄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나와 너 우리가 예수님의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행하자. 그래서 같이 말씀 보고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네 생각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생각이 무엇인가 묻자.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가 묻자. 그 뜻에 우리가 순종하자. 그런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변화가 되는 거죠. 그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전에는 이제 서로 주도권을 잡으려고 했잖아요. 남편이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고 아내가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고, 그러다가 이제 어떤 데는 남편이 주도권을 잡다가 어떤 데는 아내가 주도권을 잡다가 막 그렇게 티키타카 하다가 가정의 위기가 옵니다. 신앙의 위기가 옵니다. 그 속에서 자기들의 생각이, 자기들의 그 삶의 방향이 얼마나 비성경적인가를 깨닫게 되고 거기서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 속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속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지배해 주십시오. 그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들어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거예요. 남편이 내 통치 아래 들어오는 게 아니고, 아내가 내 통치 아래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남편도 아내도 다 그리스도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기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우리 가정을, 주님이 우리 부부를 다스리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의 통치는 언제나 옳고, 그죠? 그분의 통치는 언제나 아름답고 즐거움을 주기 때문이다. 자, 아가서 1장 16절 보십시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 우리 주님은 항상 어여쁘고 항상 화창하다. 그리고 7장 6절을 보십시오. 사랑아, 네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우리 주님에 대한 고백이죠. 사랑아, 술람미인이 그 솔로몬을 향해서, 교회가 그리스도를 향해서, 성도가 그리스도를 향해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당신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화창한지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안 거예요. 그 신앙의 위기를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런 것을 이제 알게 되고, 주님의 다스림, 주님의 지배를 간절히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전에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그 단계, 그 단계를 간절히 사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어렸을 때는 자기만 위해 달라고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받으려고만 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성숙해질수록 우리가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주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알게 되고, 그 주님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기로 이제 소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자신은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죽어버렸어요. 나라는 존재는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이게 연합인 거죠. 연합이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죽는 거예요. 나는 사라지고 온전히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 속으로 자신이 잠겨지는 것입니다. 완전히 주님의 그 통치 속에 잠겨지고, 내 생각, 내 뜻, 내 주장 다 죽고, 주님의 생각, 주님의 주장, 주님의 뜻에 내가 완전히 잠겨져 버리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성령 충만이다. 성령 충만이다. 성령 충만은 성령에 잠겨지는 것, 그죠? 성령에 잠겨지는 겁니다. 성령 충만이고,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중성, 온유, 절제. 전부 다 누구의 모습입니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그 성품. 이 9가지가 전부 다 뭐냐면은 이제 한 덩어리, 한 덩어리인데, 그게 전부 다 뭐예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모습. 자, 그래서 아가서의 절정은 8장 6절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인데, 8장 6절에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말은 주님이 이미 우리를 어떻게, 주님이 이미 우리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그죠? 도장같이 팔에 새긴 거예요. 내 손바닥에 새겼다. 주님께서, 그죠? 내 손바닥에 새겼다. 주님이 이처럼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다. 그러니 너도 그렇게 품어야 한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알고, 나도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은 죽음과 같이 강하다. 죽음과 같이 강하다. 자, 우리가 로마서 5장 8절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증명되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자격이나 어떤 조건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과 자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대속제물로 내어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나 조건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이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나님 우리 사랑한 거 뭘로 증명하시렵니까?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고 있다는데 그 증거가 뭐예요? 내 사업 안 될 때 하나님 도와준 적 있습니까? 우리 가정이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도와준 적 있습니까? 암만 기도해도 주님 외면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따지잖아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것이 주님의 대답이에요. 내가 너를 위해서 아무것도 해준 게 없다고? 네가 어려울 때 내가 너를 외면했다고? 네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나는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대속제물로 내어 주었단다.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우리가 항복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의심한 내가 바보입니다. 주님의 그 죽음보다 강한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주님의 사랑을 의심한 내가 바보입니다. 나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 때 내 혼자였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군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맞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나 혼자 걸은 것이 아니라 그때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해 주셨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이리와 늑대들이 나를 해치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아가서의 절정은 8장 6절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강한가. 주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솔로몬이 그 바알 하몬에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8장 11절 보십시오. 솔로몬이 바알 하몬에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열매로 말미암아 은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포도원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배반하고 떠났던 그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사랑으로 회복시키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목양할 수 있는 그 특권을 주셨어요.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그 교회를 목양하는 그 자리에, 그죠? 그 자리에 베드로를 세워주셨습니다.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우리에게 돌보라고. 여러분, 우리 집에 있는 가장 귀한 보물을 아무에게나 맡길 수 있습니까?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얼마나 귀하고 귀한 교회입니까? 얼마나 귀하고 귀한 성도입니까? 그 교회와 성도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내가 너를 이처럼 믿는다. 그죠?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사람한테 우리 보물을 못 맡기잖아요. 그죠? 우리가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에게 우리의 보물을 맡긴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주님이 우리를 절대적으로 신뢰한다. 주님이 우리를 절대적으로 믿고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하는 말이 뭐예요? 14절에 내 사랑하는 자여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이 말은 뭡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말입니다. 주님 어서 오십시오. 그래서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맡아서 목양하는 가운데 이제 주님 어서 속히 오십시오.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말은 주님 어서 속히 오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내가 충성되게 돌보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신부로 정결하게 살겠습니다. 주님의 청지기로 내가 충성되게 살겠습니다. 그 뜻이 사랑을 회복한 그 교회에게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맡겼고, 그 교회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그 교회를 돌보면서 그리스도의 이제 정결한 신부로, 그리스도의 충성된 군사로, 그리스도의 신실한 청지기로 사명을 잘 감당을 하면서 이제 주님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날을 준비하는 겁니다. 주님 반드시 오신다라는 그 사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교회를, 그 가정을, 그 사명을 내가 잘 감당하겠습니다. 그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가서를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점점 자라나셔서 이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그래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가정, 주님께서 맡겨주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충성되게 잘 섬기시다가 그렇게 주님 다시 오실 날에 우리가 주님의 정결한 처녀로, 정결한 신부로, 충성된 군사로, 선한 청지기로 그렇게 다 나타나시는 그런 은혜가 이 아가서를 묵상하는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하옵소서. 고백했던 시편의 성도처럼 주님 아가서를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눈을 열어 아가서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기이한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 우리의 마음이 넓혀져서 아가서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고,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성령 충만한 성도로 자라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 맺는 성도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께서 맡기신 사명, 주님의 사랑하는 그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데 부족함이 없는 신실한 청지기로 세워지게 해주시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영광 가운데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성도로 세워지는 은혜가 이 아가서를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거기까지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말씀 붙들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가서 말씀을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를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가서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기이한 그 놀라운 은혜와 그 영광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밝히 볼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마음 눈을 주님 열어주시고 밝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주님이 풀어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저들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아버지 엠마오로 가던 그 발걸음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이켰던 것처럼, 그리하여 주님의 신실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아가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에 있는 아버지 육체의 소욕은 죽고 아버지 성령의 소욕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지배하려고 했던 그 잘못된 생각들, 내가 남편을 지배하고 아내를 지배하려고 했던 그 잘못된 생각들, 내가 성도를 지배하려고 했던 그 잘못된 생각들, 내가 남을 지배하고 그 위에 군림하려고 했던 그 잘못된 생각들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주님의 마음, 아버지 낮아지고 섬기는 마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가정을 섬기고 남편을 섬기고 아내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겸손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비의 마음을 주시고 긍휼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평안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버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참으로 가정 속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쳐나고 하나님, 그리하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게 되는, 그리하여 그 향기를 따라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 교회에 등록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성장하는 아버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영혼 또 그냥 왔다가 그냥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눈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저들의 감겨진 눈을 열어주셔서 주의 법의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사랑을 맛보아 알고 그 사랑에 잠겨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정결한 신부로, 충성된 군사로, 아버지 신실한 청지기로 그렇게 잘 섬기다가 주님 오실 때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또 우리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주님의 일꾼으로 살다가 주님 다시 우리가 만날 때 기쁨으로 아버지 아름다운 간증으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